내 손을 내밀어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게으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 동네에 어떤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니 왕진을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진 가방을 막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의사가 아픈 환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뒤에 의사가 남편에게 송곳 하나만 갖다 주세요 소리칩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겁지겁 송곳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집게를 갖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를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은근히 걱정도 되고 화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사가 송곳을 달라고 하고 집게를 달라고 하나, 뭐 사람 잡을 일이 있나 생각을 하는데 또 들리는 말이 끌과 망치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아니 무슨 의사가 망치와 끌을 달라고 해 하고 막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를 향해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어이없게도 왕진 가방이 안 열렸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왕진 가방이 열려야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왕진 가방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왕진 가방을 열고 닫고 점검만 잘 했더라도 아픈 환자를 두고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안 된, 준비가 안 된 그런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의 왕진 가방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의 왕진 가방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교인 40일 기도에 다 동참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평소에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회가 되어진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잘 준비하시고 기도의 왕진 가방도 잘 준비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힘 빼기였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40년 동안 하나님 힘 다 빼놓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초보 운전인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게 안전할까요?
또 물어보면 잔소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운전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도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다고 하니까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은금폐물을 가지고 또한 자녀들을 입힐 의복도 가지고 받아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 좀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모세는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에요, 불신. 믿음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자신도 사실은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30년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제대로 없으니까 아무리 지금 모세가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경랑의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압니다. 성경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렇게 고질병이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경험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고 가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를 보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상처가 지금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 구원이라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한번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떤 감독관에게 히브리 동족이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자기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감싸고 그 민족을 붙잡아서 자기 품에 넣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잡히고 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히브리 민족이 배신하고 모세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녹슨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예요.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40년 동안 녹슨 인생을 산 것, 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여전히 확신이 안 서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여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묻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은 40년 동안 모세가 붙잡고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왕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손에 쥔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즉시로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뱀이 아니에요. 무서운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말합니다. 이 코브라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꿈틀대고 다가올 때 모세가 뱀이 두려워서 뱀 앞에서 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한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자,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요, 물려 죽는 것과 같습니다. 뱀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브라잖아요, 코브라.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또아리를 쫙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자, 여러분 같으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못 잡는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명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 기도원이 있는 산에 올라가다가 조그만 이런 구멍 안에 보니까 뱀이들이 있어요. 뱀이 산에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뱀 잡으면 될 긴데 꼭 내보고 잡으래. 그 뱀을 잡으래, 내보고. 자, 하여튼 뱀을 정리하래. 길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뱀을 처리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잡지는 못하고요, 그냥 안 보고 막 그냥 막대기 기다탄 거 들고 그냥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뱀 꼬리 잡으라면요 못 잡아요. 그 독사가 탁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 노려보고 있습니다. 딱 공격하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뱀은 음부의 권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가장 독한 신이 이 코브라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수고했던 왕관에는 항상 코브라가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가 죽은 코브라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애굽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애굽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가신 것은 애굽을 정복하고 타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모세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뱀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잡으면 뭐가 되었습니까? 손에 잡기 편한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무리 음부의 권세 바로가 맹독을 내뿜으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뱀 같은 애굽을 딱 잡아주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딱딱한 지팡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고 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여러분, 모세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서 하나의 딱딱한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모세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뱀 꼬리 잡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넣었다 뺐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에 눈같이 하얗게 보면은 나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넣어가지고 뺐는데 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으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다시 넣었다가 온몸이 나병으로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대에는 사람들이 질병이라는 것은 신들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신들의 심판 혹은 그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될 수 없는 천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 독사보다도 이 나병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병으로 판명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성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다 다 나으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바깥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죽어갑니다. 성 밖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노역해야 돼요. 그렇다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거나 실제로 나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가나안을 떠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성 바깥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나병에 걸린 환자들과 같은 모양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병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을 만큼 무서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죄에 대한 용서 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치료의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병이 하얗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되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에 두 가지를 많이 행하셨는데,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몰아내신 것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이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잡으라고 하면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도 뱀이나 나병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잡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주저주저 하잖아요. 단정을 지어놓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왜 잡으라고 요구하시나 하면서 불편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잡으라고 하십니까? 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잡을 때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평생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을 품에 넣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거예요. 품에 넣으라는 게 우리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끝났다 이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거. 맹독인데 물리면 죽는데 잡으면 죽어. 아니 안 돼. 하얗게 지금 된 거 이거 왜 집어넣으라 그래. 할 수 없어. 가능성 제로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이 손을 내밀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뱀꼬리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뱀이 변화해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 예를 들면 빚이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지팡이가 되어지고 나병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잡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헛것을 붙잡지 말고 헛수아비를 붙잡지 말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해결자십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내게 임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임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손에 잡아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잡기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잡을 것이 있고 잡아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넣을 것이 있고 넣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대로 잡았어요. 나병으로 하얗게 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고 깨끗한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지팡이 갖고도 안 되고 내가 나병을 가진 손 가지고도 안 된다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쏟아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알지만요 애굽의 10재앙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서 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부도나지 않도록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손을 내밀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손에 꼭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잡아야 된다. 질병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죠? 정복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잡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도록, 그래서 손에 잡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하얗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서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지금 잡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 의지해서 잡을 때 잡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잡으면 잡힙니다. 질병도 잡힐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잡힐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